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총 33개의 비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세 복음서, 즉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비유. 그것을 먼저 이제 그 5가지를 살펴본 후에요. 그다음에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이렇게 해서 우리 33가지 비유를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비유가 어떤 의미로 그때 말씀되었고 또 이것이 복음서 시대, 즉 교회 초대교회 시대지요.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말씀이 그 당시 상황에 마태는 어떠한 입장으로 또 마가는 어떤 입장으로 누가는 어떠한 입장으로 말씀을 전했는지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우리가 지금 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이 5가지 비유 중에서 지난주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나눴고요. 지난번에 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막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포도원 농부의 비유 요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농부의 비유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상황 속에서 이 의미가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되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보통 우리가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단어, 여러분 알레고리 참 어려운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이 내용을 요것을 어떻게 문자는 본래 문자의 의미는 내버려 두고 그것을 상징화해서 그런 게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심각하게 왜곡해서 설교자 자기에 맞게 막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초창기에 처음 교회가 막 시작될 때 특별히 어거스틴이 한 것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해가지고 그 목적은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당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강도 만난 자는 아담이고 거기서 강도는 사단인데 사단이 아담을 이렇게 죽여서 영적으로 완전히 거의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영적으로 반쯤 죽게 만들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구약 성경이고
거기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의미를 통해서 그들에게 신앙을 전달해 주려고. 근데 그게 그 시대에 맞게 하려고 한 건데 그 나중에는 막 아무거나 다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그냥 이거는 뭘 의미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2단, 3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할 때 그래서 잘 이게 원래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시대 각 상황 속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거를 보통 했냐면 포도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집주인 이렇게 포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 떠났잖아요. 하나님이고 그래서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이고 또 거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농부들이 이렇게 막 처벌에 오는 종들을 막 이렇게 처벌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복음을 또 이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 다른 백성들에게 이거 다 준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뭐 머릿돌이 모퉁이돌이 되신 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내용이 뭘 얘기하려고 했었는가? 이것은 먼저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마태가 어떻게 이것을 봤는지 마가 누가. 왜냐하면 우리가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조금씩 다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위에 물론 이 정경 우리가 아는 27권 그 정경 속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가 여러분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도마복음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도마복음은 114개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대화 있잖아요. 그 대화의 어록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중에 65번째 이런 똑같은 지금 내용이 그가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경작자들에게 맡겨 그들도 거기서 일하고 그가 그들로부터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경작자들에게 그에게 그 포도원의 열매를 주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종을 보냈다. 그들은 그의 종을 잡아 그를 때리고 거의 죽게 만들었다. 그 종은 와서 그의 주인에게 말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의 주인이 말하기를 아마도 그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종을 보냈다. 경작자들은 이 종도 때렸다. 다음에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냈다. 그는 말했다. 아마 그들은 나의 아들을 존경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포도원의 상속자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경작자들은 그를 잡아 죽였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내용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과 이게 대화를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러면 이 사건, 예수님의 이 사건이나 이제 복음서에 나온 이런 사건들, 즉 우리가 있는 이 포도원의 이 비유, 이 사건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알레고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봤지만 이러한 사건을 진짜 있었던 사건을 그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그 사건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많은 땅들이 외국인들이 차지했어요. 특별히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이 땅을 이제 거기서 일하는 그러한 농부들, 거기서 이제 그러한 형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땅을 빌려서 무슨 양을 치든지 뭐 농사를 짓든지 그러한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사를 거기 짓는 그 농부들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어요. 이게 원래 우리 땅인데 이런 거. 근데 주인은 아니거든. 주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늘 분노가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뺏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내는 이 세를 우리가 세금을 안 낼까? 이게 그들의 늘 궁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게 나중에 폭발해가지고요. 65년도에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유대인의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70년이 예루살렘 그냥 다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냥 다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역사적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안에 이 땅 때문에 잡음이 계속 일어났어요. 세금을 받으러 왔는데 안 준다, 뭐 없다, 뭐 이러고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뭘 얘기하려고요? 이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찾아오는데, 마치 이 땅 주인이 이제 세금을 내라, 아니면 땅값 이렇게 했으니까 열매를 달라 했는데도 뭐 없다, 뭐 이거밖에 없다, 뭐 아니면 들은 책도 안 하고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계속 하는데 너희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 계속 무시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끝까지, 만약 하나님께서 보는 마지막 그 선지자까지 당신들이 거부하면 당신들의 끝이 어떻게 될 줄을 아느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들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포도원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 거기 보면 가난한 자들, 힘없는 사람들, 멸시받는 자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반역하는 사람들 계속해서는 오는데 어떻게 해요?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기다리지 않는 거죠. 사모함이 있으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고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처음으로 이제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또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첫 번째 책이고. 근데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곧 임박한 종말이에요. 곧 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이 뭘로 하냐면 내가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나?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은 뛰어넘어서 내가 이웃들을 잘 사랑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졌을 때 바울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사람까지도 다른 교인인데도 잘 섬기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곧 오시기 전에 죽은 자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주님을 믿었어.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 믿었는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 오시나 이거 걱정하면서 오늘 살 것도 아니고 당신의 삶 속에서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모신 삶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성령을 소멸치 않죠. 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소멸치 않고, 그리고 악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늘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삶은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러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내가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보여지게 돼 있지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럼 이제 복음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요, 비유에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나와 있는 이 포도원 비유의 서론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본문이 뭐냐면 이사야 5장 1절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제 포도원의 노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듯이 너희들을 가꿨는데 너희들이 열매 맺지 못했다. 이 말씀이 이사야 5장 1절부터 쭉 나와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 맺는 삶, 그것을 원했는데,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 준비까지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심어놨는데,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 상품성이 없는 것을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렇게 보시면 이사야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이 주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냐면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아까 이사야 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또한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내용이 이 비유의 서론은 그 구약성경에 그것을 인용하고, 또한 지금 여전히 들포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시대 때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또한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거기에 빠졌어요. 거기 누가복음에 보면 뭐 즙을 짜는 틀을 만들다, 망대를 짓는다. 누가복음에 이는 누구에게 지금 보낸 편지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하려고 했던 이사야의 말씀은 거기에 맞질 않아서 이 누가는 예수님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그 이방인들에 맞게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내용이 누구를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는 이런 방향으로, 마태, 마가는 이런 방향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한번 이렇게 쭉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한다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까 도마복음에서는 처음에 한 종을 보내요. 그 다음에 그 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종을 보내죠. 다른 종을 보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 마태복음도 똑같아요. 자기 종들을. 근데 여기서는 다른 게 뭐냐면 복수예요. 종들을 보냈어요. 또 다른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아들을 보내고. 비교 한번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한 종, 다른 종, 또 다른 종, 그 외 많은 종,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5번이 보내져요. 누가복음에는 4번이죠. 한 종, 그 다음에 다른 종, 세 번째 종, 사랑하는 이들. 그러니까 이런 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을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거기 보면 다른 데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뭐 도마복음이나 거기는 아들만 핍박을 받는 게 나와요. 아들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나오는데, 유독 마태복음을 보시면 얻어맞고 돌에 맞고 죽임을 당했다. 누가? 이 종들이. 그것을 일부러 거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 들으라고? 유대인들 들으라고. 왜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 전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들을 어떻게 해요? 돌로 죽이고 또 때리고 공격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마태는 거기 그 안에다 그걸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을 볼 때 왜
마가복음에는 없고 이 다른 데는 없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없는 이 매맞고 또 얻어맞고 돌로 맞고 죽임을 당한 그 이야기가 기록됐나?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 예언자들 또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그렇게 했다.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오직 아들만 죽임을 당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또한 또 차이가 또 다른 게 있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아들이 포도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포도원 안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누구를 대상이냐?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헬라인들을 대상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포도원 바뀌냐 아니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하고 누가에게는 거기에 있는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 이걸 누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성 밖에서 죽으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본문을 그렇게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세요. 또한 주인의 대응도 조금씩 달라요. 마가와 누가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주인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한 그러면서 마태하고 마가와 누가는 다른 사람들이 주인 된다, 여기에 중점을 둔다면 마태복음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른 데서는 기록되지 않은 열매 맺어야 된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씩이나 열매 맺어야 된다. 당신들이 포도원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 왜 열매를 얘기하냐면 거기서 열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회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그 자기 이제까지 불신앙을 정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들이 이거 우리 땅이야, 뭐 내 포도원이야, 뭐 내가 맺은 열매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당신은 거기서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그 내용을 말하고 있지요. 뒤로 넘겨주세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마가복음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이 마태, 누가 이 복음서가 기록될 때가 어떻게 해요? 6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복음서가 사실은 먼저 쓰여지고 마태, 마가, 누가는 2대 쓰여졌거든요. 왜냐하면 초창기만 해도 곧 종말이 온다고 생각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이것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곧 오시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라도 더 나아가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들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주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일들은 뭐냐면 나가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가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러다가 증인된 우리들이 다 이러다 끝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그것을 기록을 남겨놔야 되겠다면서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이 복음서와 또 이것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복음서가 또 성경들이 기록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또한 복음 앞에 접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죽으셨지만 다시 오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비유를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죽으심과 부활을 강조하는 그 비유로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 비유를 뭘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나는 뭐 이미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 열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의 열매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또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결혼잔치의 비유, 이 비유의 사이에 놓아서 당신 다시 그 결혼잔치의 비유는 그 흰옷을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옷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시 옷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열매 맺음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함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신앙을 살 때 우리가 그 잔치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그 비유와 비유 사이 앞뒤에 그것을 연결시켜서 이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잔치 비유가 있고, 요 사이에 마태는 요 비급을 놓은 거예요. 두 아들은 뭐예요? 처음에는 뭘 밭에 나가라 했을 때 예 하고 안 가고, 한 아들은 안 가요 하고 가고, 그런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그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뭐냐면 그 당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게 아까 말처럼 종말적인 사상이 만났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곧 오시고 다시 오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들에게 주는 심판의 교훈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볼 때 그냥 마태, 마가, 누가복음 거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비유가 그냥 똑같구나 넘어갈 게 아니라 그 각자의 그 시대의 상황, 거기에 맞춰서 이 비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또 누가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을 읽을 때 거기에 주어진 그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볼 필요 있어요. 나는 지금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그렇게 진행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어떠한 거기에 반응하고 있나? 나는 그 말씀 앞에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나? 열매는 맺고 있나? 마태복음 읽을 때를 볼 때는 내가 과연 그 열매 맺고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할 때는 분명한 의미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보니까 이제 14년, 이제 횟수로는 이제 15년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진짜 또 벌써 이제 3월 또 마지막 주잖아요. 이번 주 또 주일이면 또 썸머 타임이야. 1시간 뭐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벌써 피곤해. 벌써부터 피곤한데 뭐 이렇게. 볼 때마다 점점 시간이 벌써 3월이 이제 끝났어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도 4월이고 또 이제 부활절 맞게 되고, 우리를 한 교회로 이렇게 묶어오시고 또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한 15년 전만 했더라도 제가 서창희 집사님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장선 집사님 그전에도 거기 다녔을 텐데 내가 봤을 수도 있어. 장선 집사님 봤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만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알냐 말이에요. 윤미숙 집사님 더하죠. 뭐 그쪽에 내가 뭐 그쪽 안에까지 갈 일이 없어서. 근데 신비하잖아요.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들 볼 때마다 신기하면서도 저분을 어떻게 내가 또 만났지? 뭐 이런 생각들 하고, 그러면서 또 뭘 기대하게 되냐면 다음 주엔 누구를 보내주실까?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떤 분과 또 내가 여기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뭐 하냐면, 그냥 만나게 하시고 무슨 친교하려고 뭐 인맥 늘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은 뜻이 다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실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내가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함께 또 일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벅차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요, 또 감사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또 거룩한 부담감은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 붙여주시고 하는데 너 이래도 안 할래? 뭐 이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이제 교육부 모임을 하면서 또 이번 주부터 우리가 또 학생부 이렇게 할 때 또 기대감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조직하게 하시고 하는 것은 또 뭔가 하시겠구나. 하나하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또 준비하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있는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확신하면서 나만 신앙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구세주로 믿고 그 안에서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또 후손이 돼서 그 이들을 갈 수 있게 하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는데, 마치 여기에 있는 이 농부들처럼 자기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것에 매몰되다 보면 진짜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진짜를 놓치게 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우리가 신앙 안에 더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또 맡겨진 귀한 사명 또 잘 감당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완악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지나가면 멸망인데 우리에게 또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주님께서 보내신 종들처럼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 그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전할 때 고난이 왜 없겠어요? 그 할 때 보면 왜 거기 외면당함이 왜 없겠습니까? 거절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죠. 팔복의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온전히 기쁨으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